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갈 때입니다. 폴란드 농촌에 있던 한 영주가 침략해온 나폴레옹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집 저녁 식사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패전국 영주가 승전국 황제를 집에 초청해가지고 저녁 만찬을 대접하는데, 자리 배치가 가장 상석, 첫 번째 상석과 두 번째 상석을 안 주고 세 번째 상석에 황제를 앉히고 네 번째 상석에 신하들을 앉히고 다섯 번째 상석에 자기와 가족들을 앉히더라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 황제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아니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이 큰 제국의 황제인데 나를 첫 번째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고 세 번째에 앉히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신하들이 따집니다. 아니 대제국의 황제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지 어떻게 세 번째에 앉히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영주가 하는 말이, 이 자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인 황제가 가장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래 너같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 공경은 뭐냐? 다시 말하면 섬길 줄도 알고 최고로 부모님을 섬기고 높일 줄 아는 게 공경이고, 또 하나의 공경은 뭐냐? 부모님에게 실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공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은 내 부모를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높여주는 것, 이것이 공경이고, 또 하나는 공경은 뭐냐? 바로 부모에게 실망이 가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원망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효성이 지극한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아버님에게, 부모님에게 공경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이 되어달라는 뜻에서, 이 요셉은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지만 효도에서도 본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부모님께 공경할 줄 아는, 효도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또 세움학교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요셉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느냐?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도했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굴 이야기하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니 귀찮아 죽겠어. 집에서 편히 좀 쉬게 놔두지. 아버지가 그것도 나하고 형들하고 사이가 뻔히 안 좋은데, 사이가 뻔히 안 좋고 그 세계까지 가려면 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 보내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집 앞에 있는 슈퍼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여러분 콩나물 하나, 두부 한 모 사오라고 해도 심부름하기 귀찮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갔다 오라는 것도 우리는 싫은데, 그 세겜이라는 먼 땅까지 갔다 오라고 하니 그것도 얼마나 혼자 갔다 오려고 하니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10대인데. 그런데 요셉은 아버님께 나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두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을 예속시키고 복종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공경은 뭐냐? 자신을 예속시키고 복종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부모님의 말씀에 성경에 틀린 말이 아니라면,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뭐 해야 돼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공경이에요. 히브리어로 공경.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부모님도 많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 가운데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근데 요즘 자녀들은 전부 다 대학 나오고 학교도 좋아, 학벌도 좋아. 그래서 부모님보다 영어도 잘해, 부모님보다 공부도 잘했어, 부모님보다 아는 것도 많아. 또 신세대들이어가지고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전자기기 제품 다 알고 살아. 근데 부모님은 그런 것도 몰라.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더욱 몰라. 그러니 에이, 엄마 아빠는 그런 것도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것도 몰라요?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아이고, 그거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내가 더 잘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러분 부모가 나보다 어리석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미련하고 생활력이 없고 경력도 없고 또 여건이 나빠도 자식은 부모 앞에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라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이,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순종했을 것이다 짐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뭐 하시더라?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올라갔다가 잊어버렸어요. 3일 만에 다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어.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서 어떻게 살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뭐 했더라? 받들었대. 받들었다는 게 엄마는 말이야 그러면 돼, 문 팍 닫고 들어가는 게 받드신 거예요?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조차도 순종하고 받들어 올려드렸다는 것, 높여드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며 부모님을 최고로 높이 섬기며 받들어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부모님을 기꺼이 가까이 모시면서, 잘 모시면서 효도했어요. 가까이에서 잘 모시며 효도했다. 옛날에는요, 가정의 중심이 어른들이었어요.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여가지고요, 어른이 어른 중심으로 살았어. 그래서 할아버지의 말이 법이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의 말이 법이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대가족 시대에는 어른들 중심의 시대였어. 근데 요즘은 핵가족, 소가족 시대예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 어른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 부부 중심이요, 부부 중심.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빨리 부모님과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대학교를 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려고 하냐? 부모님과 떨어진 데 가고 싶어 해. 왜? 부모님한테 뭐 당하기 싫어? 간섭받기 싫어해, 요즘 자녀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부모님들도 나중에는 포기해. 애들이 결혼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당연히 부모님과 결혼할 때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살지를 않아. 부모님과 함께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식 눈치 보이면서 뭐예요? 함께 살려고 안 해. 서로 함께 살려고 안 해. 왜? 항상 부부 중심이 돼버렸어. 가정의 어른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이 되니 부모와 자식은 같이 안 살고 부부끼리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늙은 부모님을 살아있는데도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정말 못된 제도, 나쁜 제도라고, 어떻게 부모님께 이렇게 갖다가 부모님을 버릴 수 있냐라고 하지만, 현대에도 지금도 이 현대판 고려장을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부모님을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 갖다 버리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서로 안 모시려고 형제끼리 싸워. 야, 네가 모셔. 아니야, 형이 모셔. 야, 형편이 어렵지 않냐? 동생 네가 여유 있으니까 네가 모셔. 야, 우리 마누라가 지금 얼마나, 야, 나 이혼한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네가 좀 모셔주라. 네가 모셔라. 이거 갖고 칼부림까지 나고 서로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왜? 부모를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은 어땠냐?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어요. 쌀을 얻으러 왔을 때,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걸 형제들에게 듣고 바로 왕에게 얼른 가가지고 바로 왕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어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아버지와 드디어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나는 장면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뭐 했어요? 울었대. 오랜만에 자식과 부모가 만났으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으니 막 울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나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기쁨, 자식을 만나는 기쁨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커서 구구절절히 지금 어긋맞추고 울면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자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부모는요, 자식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야야 이번 명절에 차 막히는데 오지 마라. 아이고 뭐 생일인데 뭐 생일 때 오지 마. 아이고 니들 힘들잖아. 괜히 왔다 갔다. 애들 또 시험 기간이고. 어머니 애들이 시험 기간이어 갖고요 이번 생신 때 못 가요. 그래, 애들 공부 잘 시켜야지. 그래, 오지 마, 안 와도 돼. 이렇게 말해도요, 자식들이 와봐요, 싫어하는 부모님 하나도 없어요. 가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혼자 또 눈물 닦는 게 우리 부모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오지 말란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안 온다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보세요. 좋아하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요. 요셉이 오늘 어땠습니까? 부모님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부모님의 입에서 자식을 향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기뻤으면, 자식을 만나는 게 기뻤으면 그런 야곱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요셉처럼 부모님을 가능하면 멀리 모시지 말고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효도고, 불가피하게 바쁘더라도 같이 모실 수 없더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자주 찾아뵙는 것, 그리고 손자들의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 큰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효도를 했느냐? 부모님에게 물질로 봉양함으로 효도를 했어요. 뭐로 봉양했어요? 물질로 봉양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의 가족들을 위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나암셋 이 고센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과 형제들 조카들이 물질로 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봉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하였더라?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봉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부모님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채워드리는 것. 뭐하여 채워드리는 것? 공급하고 채워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는 것이 봉양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뭐예요? 공급하고 뭐 해드려야 돼? 채워야 돼. 얼만큼? 가득.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이 봉양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냐?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 그 조카들까지도 살 수 있는 땅을 주었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부족한 것을 뭐예요? 가득 채워줬어. 그 봉양을 잘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책임졌다. 이것이 봉양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고령화 시대예요. 고령화 시대. 왜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 전 세계가 이 고령화 시대 때문에 심각한 게 뭐냐? 우리나라도 2015년도 세계보건복지기관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로 이야기하느냐? 남자는 78.5세, 여자는 85.1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남녀가, 대한민국 남녀의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우리가 잡아볼 때, 82세로 잡아볼 때 평균 수명이 앞으로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앞으로는 몇 세 인생? 100세 인생이래. 그럼 평균 수명은 늘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노년의 시간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노년의 기간도 늘어나요. 그러면 노년의 기간이 늘어나면 돌봄의 기간도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돌봄의 기간도 늘어나.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80세까지 산다면 몇 살에 은퇴해요? 60살에 은퇴한다고 쳐요. 60살에 은퇴하면 몇 살에 돌봄을 받아야 돼요? 20년간 내가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100세 인생이 되면 60살에 은퇴하면 노년의 돌봄을 받는 기간이 몇 세가 돼?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기가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 힘들어져. 왜냐? 세금을 계속 뭐 해야 돼? 걷어가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을 하나 둘만 낳았어요? 5, 6명 낳았어요? 하나 둘 낳았어. 근데 한 집에 한 자녀 낳은 사람은 한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내 부모도 모셔야 하고 저같이 부모님까지 다 같이 모셔야 돼. 그러니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가정이 4명의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그것도 몇 년? 100세 인생이면 40년을 모셔야 돼. 그러면 국가에 뭐가? 세금을 우리에게서 걷어가 내 자식에게서 세금을 막 걷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럽 국가는 47% 막 50% 막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지가 뭐예요? 지금 유럽이 망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지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앞으로는 심각해져요, 안 심각해져요? 심각해져. 그러면 이 부모님들, 100세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노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부모님들을 누가 돌봐줘야 하냐는 거예요. 국가에게만 맡긴다? 어차피 국가가 일을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을 맡아주려면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세금 계속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니 국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누가?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드려야 한다는 거. 돌봐드려야 한다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부모님을 내다버리고 우리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욱더 악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입니다. 이민 왔을 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지는요 행상을 했고요,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며 허드렛 일하며 이 카네기를 열심히 키웠어요. 카네기가요 22살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을 다 해드리기 전에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카네기가 몇 살에 결혼한지 아십니까? 52살에 결혼을 했어요. 52살.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그 이유는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혹시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부족해질까봐, 결혼을 52살에 했다는 거예요. 일찍 하더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해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봉양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부모님들 중에 돈 싫어하는 분 있다 없다? 요번에 여론조사에서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뭐? 뭐니 해도 머니요, 돈이요. 용돈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르반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드릴 게 없다, 뭐 해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고르반 핑계대지 마시고 부모님을 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봉양을 잘해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효도를 했느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서, 형제간에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요셉을 심지어는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의 세월 13년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었고, 그 13년이 우리 형들을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미워하던 세월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것을 믿고 형들을 용서해야 안 해요? 형제들을 용서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지만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 명령했대. 뭐라고 명령했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러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울었어.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뭐하리라? 기르리라, 책임진다 하고 그들을, 형들을 간곡한 말로 뭐했어?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뭐했어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울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형제들과 조카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베풀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것을 사드리고 좋은 것을 대접해드리고 아무리 잘해드려도 형제간의 불화와 불목이 있으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제간에 화목하고 있습니까? 형제간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제간에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까? 유산 문제로, 물질 문제로, 부동산 문제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형제간에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형제간의 불화는 엄청난 불효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간에는 화목해야 돼요. 형제끼리 잘 지내십시오.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은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요셉의 가정은 구조상 화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형제가 다 배다른 어머니, 배다른 형제요. 엄마가 4명이고 아빠가 1명이요. 자, 배다른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요? 안 친하게 지내? 안 친하게 지내. 넘이요, 넘. 그러니 이거 유산 문제 엄청 심각한 거예요. 배다른 형제니까 친해질래야 친할 수 없어. 화목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엄청 편애를 했어. 요셉만 특별히 이뻐하고 다른 형제들은 안 이뻐했어. 찬밥 신세였어. 그래, 어렸을 때부터 형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자랐어?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해, 누구만 이뻐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요. 더군다나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가정이요. 그런데 이런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이 가정이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서 베풀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효도 사상은 단순한 사람의 사상이요 윤리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으니 내 가정의 최고의 어른은 누구다? 우리의 부모님이다. 나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으니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요셉의 부모님 공경은 뭐였어요? 첫째로 순종함으로, 둘째로 가까이에서 잘 모심으로. 가까이 모실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찾아뵙고 전화 드리는 것으로. 세 번째, 물질로 봉양하되 공급하고 어떻게 드려라? 채워드리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제간에 사이좋게 우애함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요셉의 공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요셉의 부모 공경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장수하고 잘되는,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